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의 강의에 이어서 살펴본다면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한 생을 산다라는 것은 꿈속에서 산 것과 같다라는 점을 앞의 강의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깨닫지 못한 세계 속에서 또 다른 편견과 그 나름대로의 아르마리를 가지고 말을 짓거린다라는 것은 마치 잠꼬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 말이 옳다 하고 또 그 누구로 하여금 제3자를 내세워서 누구 말이 옳느냐고 또는 옳지 않느냐고 이러한 판정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지금 말하는 자와 말하는 상대와 제3자로 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정해 주는 모든 사람들이 꿈속에서 잠꼬대하는 말이라는 이 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다면 깨달음이 없는 앞에서 말한다면 큰 잠에서 깨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잠꼬대와 같은 말에 시비와 선악을 논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이러한 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만약에 기사 아여 야기 변의에 나와 당신이 우리 지금 논변을 하는데 누구 말이 옳은지 나의 말이 옳은지 너의 말이 옳은지 너 약자로 이미 하여금 나와 다못 당신이 논변을 할 적에 우리가 시비를 가를 적에 약승하여 만약 여기는 너 약자로 당신이 나를 이겨서 당신 말이 옳다 하고 압을 약승인데 내가 당신의 말을 이기지 못해서 당신이 이번 논쟁에서 이겼다라고 한다면 과시하며 이긴 당신이 언변에서 승리했다라고 해서 그 논변이 당신의 논변 그것이 당신이 과연 옳은 말이었으며 내가 논변에서 이기지 못했다라고 해서 내 논지가 졌다라고 해서 과연 그 말이 잘못된 것일까? 이게 우리가 때로는 논지가 문제가 아니라 악을 잘 쓴 사람 또는 떼거리가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이기고 이기지 못한 걸 가지고 그 논지를 옳다 하고 그러다 할 수 있을까? 반대로 내가 당신의 논지를 이기고 약부로 승이면 당신이 내 논지를 이기지 못한다면 내가 이겼다고 할 때 내가 이긴 내가 과연 내 말이 옳은 것이며 이 과비야 당신의 말이 과연 잘못됐을까? 오늘날 사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적에 과연 언론을 통해서 그 논지를 이끌어 갈 적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휩쓸려 간다면 대중들이 믿는 그 말이 과연 옳을까?
거기에서 져버린 사람들의 논지는 과연 잘못된 것인가? 자, 우리는 이 점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단을 경경인기 이하층하야 바로 이렇게 누가 옳느냐 그러냐라는 두 가지의 실마리를 가볍게 이끌어서 아래의 층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전변해서 굴려가는 것이 꼭 뭐가 같으냐? 여한 찬하지설이라 문고리 이리저리 굴려가듯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서 마치 문고리 돌리듯이 한 손이 찬란한 꽃을 피우는 그 말을 지금 논지로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혹시하며 기혹비하, 그 어떨 때는 옳았다가 그 어떨 때는 그 말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모두 다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말을 딱 바꾸면 요즘 사람들 이게 양시론입니다. 당신 말도 옳고 진 사람 말도 옳다고. 반대로 기구비야. 구비라는 말을 바꾸면 그러면 두 사람 다 양비론. 너도 잘못했고 이긴 너도 잘못된 말이고 진 사람 말도 잘못됐다라고. 도대체 그러면 우리의 논변이 아여야게 불능상지한된 나와 당신의 논변이 불능상지한된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지 서로 시비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없다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양자 간의 시비가 누가 옳은지 알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건 뭔 말이 되느냐? 저긴 고수기 암담이니 이렇다면 두 사람 다 참으로 암담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암담이라는 것은 매우 불분명하는 것. 이 말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또한 장차 어느 말을 따라야 할지 알 수가 없다라는 혼매가 바로 담함이라고 하는, 담함은 거꾸로 말하면 담함이 암담하다라는 것이고 혼매하다의 뜻인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아서 따라야 할지 도저히 알 길이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둘이는 도저히 누구의 말이 옳은 말인지 시비를 따를 수 없다면 수사정지요. 그럼 우리가 누구로 하여금 어느 제3자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누구 말이 옳은지를 한번 바로잡아 볼까? 여기에서 둘이 안 되니까 제3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두 사람이 신나게 싸우다가 승부가 안 나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우리 물어보자. 그 말하고 똑같은 격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또다시 서서히 하나의 화두를 여기에 내고 있다. 자, 사로 각지 편견하야 나하고 당신이 서로 시비가 누가 옳은지를 알 수 없다라는, 양자 간의 시비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각기 편견을 고집해가지고 자기 말이 옳다는 것만 고집해가지고 서로 누구 말이 옳은지를 알 수가 없다면 반인도 여인지 불명이니, 그렇다면 우리가 옆에 제3자도 또한 우리 때문에 이건 박지를 못한 것이다. 이것도 결국은 불투명한 혼미함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말이 누구의 말이 옳은가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참
수사호와 장차 누구로 하여금 이 바로잡게 만들어 볼까? 자, 제3자를 내세워서 사동호약자로 정진된 이 말은 만약에 당신하고 같은 사람이라면 저속한 말로 하면 이건 당신 편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편당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 편에서 서서 이해하는 사람들, 요즘 마치 진보니 보수니, 진보 사람들은 진보 쪽에 설 것이고 보수 사람들은 보수 쪽에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누구 말이 옳으냐고 논쟁을 하면 그건 누구 편에 할 것인가? 이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이것은 논지할 것 없이 벌써 당신 편의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시비를 바로잡는다라는 것은 이미 당신들하고 똑같은 통속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미 당신으로 더불어 같은 부류인 것이다. 시타 나변이니라.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이 그쪽 사람이지 않냐. 그러면 그쪽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이처럼 편협한, 편파적인 이런 논지로 오는 정질이요. 어떻게 능히 우리 말을 시비를 바로잡을 수 있느냐.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만약에 나하고 같이 하는, 나하고 똑같은 의견을 가지는 편당을 가진 사람을 내세워서 우리 양자 간의 시비가 누구냐고, 옳은 거냐고 바로잡아주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내 편에 선 사람을 세워놨는데 이미 나와 똑같은 격이니 이것은 바로 우리 쪽 사람인 것이다. 이건 우리 쪽 사람이다. 그래, 우리 쪽 사람이라면 저쪽 사람이 뭐라 볼까? 이 어떻게 저쪽 사람의 시비를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 2호 아여 약자로 정진돼. 그러면 좋다. 이번에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만약에 나하고 당신하고 전혀 다른 사람을 내세운다면, 자, 우리 양자 간의 논지가 아니라 이건 쉬운 비유입니다. 진보도 보수도 아닌 제3자를 내세워 놓으면 이번에 어떻게 될까? 이게 이미 우리의 논지와 당신의 논지하고 다른 논지를 가지고 또 이번에는 내세우게 된다. 이것은 별도의 우리 양자 간의 말이 아니라 보수도 진보도 아닌 또 다른 하나의 말을 별도로 세운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두 사람 말 정해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말 갖고 자기 논지를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 어느 정질이요? 어떻게 능히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느냐? 이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나하고도 같고 당신하고도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충론자예요. 내 말도 들어주고 당신 말도 들어줄 수 있는, 이쪽 편도 되고 저쪽 편도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로잡는다면 이것은 뭐냐? 이미 내 편도 되고 당신 편도 된 것하고 똑같은 사람을 내세운 것이다. 이 사람은 양쪽으로 전도된 사람인 것이다. 양쪽으로 전도된 사람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이쪽 편의 말도 들어주고 저쪽 편의 말도 들어주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오능정질이요. 어떻게 우리 잘잘못의 말을 바로잡을 수 있냐? 그렇다면 결과는 그렇다면 결과는, 자, 나라고 하는 자와 제2인으로 너라는 자와 다못 제3자의 사람, 자, 1인칭, 2인칭, 3인칭 모두가 구불능상지하니 모두가 누구 말이 옳은지 모두 다 서로의 알 수 없다라는 말은 누구 말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다. 도저히 알 수 없는데 대피야야 도대체 그
어느 누구를 기다리고, 기다린단 말은 그 어느 누구를 필요로 해서 우리의 말을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고. 자, 총세일과야 전체를 한 구절로 대피야. 도대체 누가 우리의 말을 시비를 해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한 구절로 모두 결론을 맺은 것이니 상대 수정고 오히려 누구로 바로잡아줌을 기다릴 수 있겠느냐고.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라고. 자, 이렇게 보면 화성지 상대는 화자가 변화라는 말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락가락하는 말, 우리말로 하면 이 오락가락하니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 이게 화성입니다. 이와 같이 시비가 변화하는 소리, 이쪽 말했다 저쪽 말했다, 이 오락가락하는 말로 가지고 서로를 기다린다라는 말은 서로를 바로잡기를 요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 바로잡아 주기를 기다리고자 한다라는 것은 어차피 오락가락하는 말은 약기불상되니 그것은 서로 기다리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말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서로 어느 사람이 바로잡아 주는 것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과 같은 것이다. 구불능정정 이렇게 모두 다 우리의 시비를 바로잡아 줄 수 없는 잠꼬대 같은 말들이라면 그건 어차피 부대 기다릴 필요 없는, 바로잡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도저히 바로잡을 수 없는 이 시비들이다. 이 글을 바꾸면 뭔 글이 나왔느냐? 이게 물론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편견에 의해서 짓거리는 말들,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제3자도 그러는 거, 이건 도저히 잠속에서 잠꼬대하는 말로는 그 어느 누구도 바로잡아 줄 수 없는 거라고. 그러면 뭔만이 가능하느냐? 화지천예하고 갈지자, 그런 시비의 그런 말들을 제1인이나 제2인이나 제3자들의 시비를 뭘로 조화를 해야 되느냐? 천에 하늘의 끝, 이 말은 하늘의 실마리, 진리의 실마리로 이것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예자는 실마리 단자고, 자, 인지조단은 사람들이 그런 말꼬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모두 다 유심에 속한다. 이 말은 지금 사람들의 시비에 오락가락하는 말들은 다 뭐가 있느냐? 유심이다. 유심은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하면 쉽느냐? 다 욕심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 쉬운 표현으로 TV에 나와서 가지가지로 논변하는 사람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의도가 있는 거라고요. 이런 자신들이 원하는 의도에 의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누가 바로잡을 수 있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천예는 뭐냐? 이건 무단이다. 무단이라는 소리는 뭐냐? 인간적인 이 고의성에 어떤 의도적인 이런 실마리가 없는 자리다. 이게. 그러면 결국 이게 뭐냐? 인간 마음의 바로 근본의 마음이고 근본의 자리가 되는 도리. 바로 이 자리가 장자가 지금 지향하는 인간을 떠나서
이 하늘 천자가 붙으면 자연의 근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게. 그래가지고 자, 우리는 첫째, 자연이라고 하는 천예라는 근본 자리가 첫 번째. 인지만연이 바로 천예라고 하는 이걸로 인해서 만연이라는 것은 끝이 없이 벌려나가는 것. 만연이라는 것은 반환이 없는 것이다. 가장자리가 없다. 그러면 무반환은 뭐가 되느냐? 무궁한 변화. 이 말은 자, 하늘의 근본 자리에서 서서 우리가 보면 끝없는 변화를 나올 수 있는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자, 우리는 이 논조가 천에는 뭐냐? 이것은 하나자리예요. 만연은 뭐냐? 무궁지변. 소위 이 무궁지변은 뭐냐? 끝이 없는 것이니까 만수처. 바로 하나의 근본 자리에 서면 각가지 인간의 별의별 것을 다 관통할 수 있다. 이 문자를 바꾸면 일이관지, 하나로서 모든 일을 관통한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하늘자리로 모든 일을 관통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 소위 국년야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를 다 하는 날까지 다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국년은 죽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년이. 우리의 나이가 다하면 죽는 날까지. 이 말 속에는 이렇게 여유롭게 모든 한 생을 마치면서 이 인임으로 바로 진리자리에 인하고 맡겨두는 것으로 바로 여기에 어디 맡겨두냐? 천예. 위 소견이라 세월을 그저 그럭저럭 이렇게 한가히 보내면 될 따름이다. 자, 또 다른 주에서는 이걸 어떻게 썼느냐? 천예를 자연지분, 하늘천자를 자연으로 써가지고 인위적인 것은 반드시 강작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가지니까 이런 자연한 본분으로 화하여 만연을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무국지화. 그저 무국의 변화에 맡겨둔 채가 인자. 이런 맡겨갖고 천년지 성명이라 우리가 주어진 하늘에서 주어진 그 성명을 다 하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뒤에 우원편이라고 하는 자편에 가보면 시위 천균이니 이것을 천균이라 하는 것이고 천균은 뭐냐? 천예라 한다라고 한다면 천균과 천예는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천예와 천균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으로 보면 항상 시비를 나누고 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자, 세인의 마음은 항상 시비를 따지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도 얹으면 도로 말을 낮추면 일출이화이 하나같이 이런 천균의 조화 속에서 나옴으로써 시비의 실마리가 없는 것이다.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 하늘의 균평한 자리, 하늘의 균평이면 한일자, 하늘의 하나 자리에서 진리가 운전함에 끝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바로 이것이 천예로서 한다라는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자, 다시 말하면 그러면 화지 천예가 모든 시비를 좋아하는 근본자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왈시 불시와 연불연이니라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러다 하고 그러한 것은 그러다 하고 그러지 않은 것은 그러다 하지 않다고 바로 이와 같이 따르면 되는 것이다. 시가 옳다라는 것이 만약에 여기에 과자 진정으로 옳은 일이라면 정말로 옳은 일이라면
즉 시지 이호 불시하며, 정말로 이 옳은, 진정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과 이건 절로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뭔 놈은 논변이 필요하냐. 이건 또한 논변할 것도 없다. 이게 그 연이 옳다라는 긍정적인 그 연이 그렇다라는 것이 만약에 여기도 진정으로 옳은 거라면, 즉 연지 이호 불련여라, 진정으로 그렇다라는 진실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과 이건 분명히 다르다. 그러면 논변할 것도 없다. 그럼 이 말을 바꾸면 뭔 말이 되냐. 사람들은 자기가 긍정하지만 진짜의 긍정이 아닌 걸 갖고 논변을 하니까 논변이 필요하고 끝도 없는 논쟁으로 마무리 져진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므로 자기 편견에 의해서 어떤 정황을 둬가지고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악답은 쓰는 사람들, 그거 다 잘못된 것이다. 천혜는 우리가 간단한 말로 천혜란 말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기에서 자기의 편당에 의해서 시비의 실마리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게 대체로 이 정할정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놈의 당색들, 당색의 시비의 실마리를 가지고 보니까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약에 의해서 시비를 벌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바로잡아 줄 수 없다, 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쉽게 표현해 보면. 자, 성현염은 소라는 이 주소에서 뭐라고 했느냐. 사람들이 방금 말한 것처럼 어느 당에서 옳다 하고 어느 당에서 안 된다 하고 그렇다 하고 부정하는 것들,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어디서 나오느냐. 출자망정이라. 다 자기의 허튼 욕심 덩어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 나와가지고 시부렁대는 거, 이게 다 자기의 마음의 허튼, 이게 망정이란 말을 딱 달리 봐버리면 다 헛된 욕심이 그 속에 지배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정말로 진리로 우리가 추구해 본다면, 자, 거체가 허하니라, 이 망정에서 나온 온전한 모든 체가 다 허한 헛개비와 같은 것을 지금은 옳다라고 힘이 있으니까 언론이든 뭐든 동원해 갖고 했었지만, 그게 나중에 보면 뭐냐, 실체도 없는 말들. 정말로 옳은 거라면 그것은, 자, 정말로 자기가 이런 허안으로 옳다라고 여긴 것은, 지금 어디 편견에 의해서 옳다라고 고집하는 대상은, 소는 대상이니까 옳다라고 여기는 대상, 이런 망정에 의한 허한의 말로 옳다라는 대상은 옳지 않은 것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렇다라고 긍정하는 대상, 그렇지 않다. 하이 제기였냐, 뭐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않은 줄 아느냐. 시약 정시면 옳다라는 것이 여기에 정자, 정말로 옳은 거라면 그 옳은 것은 잘못된 것하고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그러다라고 긍정하는 것이 만약에 정말로 결정적으로 옳은 일이라면, 연이라고 하는 긍정, 절대적인 긍정, 그것은 부정적인 것하고 다르다. 이게. 자, 오늘날 여기에서는 옳다 하고, 저 사람은 그러다 하고, 저 사람은 그렇다라고 긍정한 것을 이쪽에서는 부정하는 것.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 다 편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비연부가 그 이치의 입장에서 보면 다르지 않은 입장이 있는 것인데, 피야라고 하는 소위 객과
주관과 객관의 사람들이 서로 상대를 하면서 부질없는 분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도저히 논변할 수가 없는 데까지 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년이라는 말을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면 섣달만 되면 망년해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망년이란 말이 경전으로 나오는데 최초로 망년이라는 뜻이 뭐냐? 한 해를 우리 힘들었던 일 잊어버리자고 이런 뜻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의 뜻은 뭔 뜻이냐? 연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시간으로 말하는 것인데 한계적인 시간, 어떤 한정적인 시간, 이걸 망각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망년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어떤 한계에 짜여 있는 시간을 망각한다라는 말은 영원한 세계에 함께하여 하나의 진리로 순수함을 이루는 세계다. 이게 망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연자는 어떤 한계적인 시간의 개념을 망각하고 해요. 한정적인 시간을 망각하니까 만세라고 하는 영혼성이 나온 것이에요. 이것이. 망년의 진정한 의미는 한계에 쫓기는 세월을 우리가 초탈해서 이 뜻이 여기 어떻게 보면 이 망자는 초탈의 개념이 있어요. 망의는 뭐냐? 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들의 의의는 시비예요. 시비는 항상 뭘로 하느냐? 이 명리론이라 명분과 도리가 어떻다라고 하는 시비들, 그것을 초탈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망년 망의예요. 우리는 영원한 끝이 없는 세계 속에서 시비라고 하는 국한적인 언론을 초월한다 이 소리예요. 만물이 다 이렇게 그러니 이러한 것으로 서로 다 감싸져 있다. 이게 만연이라는 뜻이다. 만연 속에는 뭔 뜻이 담겨 있느냐? 무경, 끝이 없는 세계. 바로 망년과 망의를 해서 우리의 시간을 초탈하고 시비라고 하는 의를 이러한 말들을 초탈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 끝이 없는 세계에서 우리는 진작하고 살아야 된다. 이 진짜가 고무의 뜻으로 나오면서 무경은 뭐냐? 무궁지제. 이 무궁지제라고 하는 소리가 만세라든지 시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들. 바로 이렇게 망년 망의를 무궁지제에다가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끝이 없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춤추며 노는 거라고. 즐겁게.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잠재우는 것은 어디 있느냐? 바로 무경, 무궁한, 지금 끝이 없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붙여놔야 된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무궁한 지음에 내 자신을 스스로 붙여놔야 된다라는 개념이다. 자, 이렇게 보면 이번 강의에서 가장 쉬운 문자로 하면 망년해라고 하는 거 1년을 잊자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본 뜻은 뭐냐? 바로 우리의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사지 마시고 영원한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망년이란 두 글자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100년에 얽매여 살지 마시고 이 우주로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도리를 가지고 사는 것.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 해를 잊자고 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8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이런 시간의 한계를 초탈하고 나아가서 뭘로 가야 되느냐? 무궁무진한 진리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무경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시간도 초탈해서 끝이 없고 진리의 세계도 옳다고 그러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의견이 무궁한 경지를 갖고 말했느냐?
무궁한 진리 속에서 사람들이 시비를 했느냐? 무궁한 진리가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편협한 생각들, 이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주의 주장을 하면서 시비를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지금 풍조들, 정말 이것을 우리도 한번 다시금 생각하면서 망년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의를 잊는다라고 하는 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얄팍한 편견, 당리당색이라는 정치적인 목적들, 이게 무궁한 진리를 갖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 자리를 꿰차려고 하고 있는가? 이게 망년망의 본인 것입니다. 한 자리를 꿰차고 지키려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꾸 제 집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무궁한 게 아니라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좁은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장자가 시비를 잠재우는 방법, 이게 천예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만연이라고 썼고 그것의 결론은 무경이라고 쓴 것입니다. 무경은 뭐냐? 망년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지로 장자는 수많은 논지를 잠재우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